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11월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모든 세상의 오곡백화가 무르익은 가운데 농부는 알곡과 쭉정이로 거둬들이는 시기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도 추수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누가 추수할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생의 모든 선악간에 대한 것을 추수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또 얻기를 소망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다시 오실 날 나의 이름 불러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의 국적은 한국민이죠.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주지는 지난달에는 주민센터였습니다만 오늘날 또 이름이 행정복지센터로 개명이 됐더만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우리의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면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빌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시민권을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또 우리 육체가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한국에서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저 영원한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녀의 국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죽었던 나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리의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 구원의 날까지 나를 인을 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을 쳤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도장을 찍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장을 어디에 찍어놨느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인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보증으로 생명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보증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인을 치고 계심으로 성령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받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영원히 가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께서는 이분을 가리켜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이곳으로 오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면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듣는 것을 말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듣는 것을 말하시면서 장래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의 것을 가지고서 주의 것을 가지고서 알리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께서는 오늘도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이드가 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여전히 보혜사 성령께서는 나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시면서 성령 충만받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내 안에 넘쳐나기를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남과 같이 하기를 여러분들이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좋으신 나의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그런 은혜의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 성령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만들어주시는 성령이 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령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를 했던 공중건설을 잡은 자를 따라다녔던 자가 우리의 신분이 이 성령님이 예수가 보내주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분은 놀랍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가를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격상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오늘날 예수 이름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을 바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의해야 할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을 또한 놓치지 말고 우리가 알고 그 지식을 내 삶에서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우리의 육체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허물과 죄로 나를 대신 죽어줘 주셨으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더불어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질 때에 1차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행위에 관계없이 이 땅에서 1차적으로 구원 얻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저 값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2차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부활해서 영생하는 것이 2차 구원입니다. 자, 1차 구원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혼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정립을 시킨다면 1차 구원은 오직 행위에 관계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땅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내가 부활하여 영생할 수 있는 그 천국은 2차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2차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1차 구원은 행위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얻었으니까 2차 구원은 하나님이 이제 네가 새롭게 거듭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너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믿음 플러스 행함을 너는 더해줘야 한다. 그러므로 믿음 더하기 행함은 2차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의 구원의 법칙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바르게 알고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1차적인 것은 여러분이 행위에 관계없이 구원을 얻었지만은 2차 구원 저 천국에 들어갈 때는 믿음 플러스 행함을 더해 주을 때만이 여러분이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부의 단장소로서 전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구약성경 출애굽의 과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약속받은 선택한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1차 구원입니다. 바로의 통치하에서 종살이라는 그들을 모세를 보내어서 아론을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이 어딥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는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도록 십계명을 율법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까? 1차는 그저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면서 그들이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 1세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율법 시대의 얘기라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으면서 오늘날 신약시대의 구원가를 또한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면서 그는 구약시대의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을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 광야교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모세에 속하여서 그들이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서 물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넜다. 그리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만나를 먹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나오는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들도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멸망시켰는데 왜 멸망시켰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된 장소로 가면서 믿음으로 따르지 아니하고 원망하였고 불평하였고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였으며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말세를 만난 그랬습니다. 말세를 만난 자들을 본보기로 기록하여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질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해라. 광야교에 그들이 넘어졌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도 역시 광야교에 대한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것을 또다시 주의를 주면서 왜 그들이 광야교회가 안식을 얻지 못하였느냐? 믿지 아니하고 마음이 완고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불순종했다.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바르게 눈여겨서 살피시고 믿음에 대한 행함에 대한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바르게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초림의 길잡이로서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그들을 구약시대의 사람들만 외치는 것일까요? 그 성경은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에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의 그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너희를 가르쳐 임망한 진노를 언제 피하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유대인은 누굽니까?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약속받은 선택한 민족, 거룩한 민족을 향해서 속으로 아브라함의 나는 조상이다, 나는 예정된 사람이다, 나는 선택된 사람이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라.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도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 당신이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고 속으로 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야곱의 12지파에 속한 성경에서 모델로 기록한 민족이 아닙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꿈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의 약속의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데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다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쓸모없는 굴러다니는 이 돌멩이들을 가지고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맹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손에 키를 들고, 이 키라는 말은 곡식을 분류하는 그러한 도구지요. 손에 키를 들고서 자기의 다장마당을 깨끗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향하여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장로들, 모든 구경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것을 봐야 합니다. 오늘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이와 같이 신부를 단장하는 거룩한 옷을 입기를 원하는 시대에 외칠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복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그 가운데 초림할 때에도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주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옥으로 떨어졌겠습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맞이하지도 못하고 예수를 이단자로 몰아서 예수를 죽여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백성의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큰 죄를 그들이 씻을 수 없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신성모독을 하는 죄를 그들이 지었습니까? 그 결과 그 나라는 2000년이 넘도록 오늘날까지 그곳에는 성전을 세울 수도 없고 오히려 저 악한 이슬람의 모스크 사원이 그 예루살렘에 서 있다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을 신성모독을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그 민족의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 오셨을 적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천국은 마치 열처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었을까요?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한정된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대에 애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친 메시지입니다. 물론 오늘날 이 말씀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그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 그래서 등불을 든 처녀와 등불을 들지 못하는 처녀가 있는데 5대5의 비율로 슬기로운 5 처녀만이 신랑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알곡과 쭉정이로 분류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알곡이지만 미련한 5 처녀는 쭉정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탈란트의 비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분을 주었습니다. 충성하기를 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그것을 심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묻어놨다가 주님이 오셨을 적에 이 약하고 게으른 종 어두운 바깥 세상으로 내쫓으라! 심판하시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우지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주인이 와서 양과 염소로 네가 세상에 적든 많든 재물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네가 나그네를 대접해 주었느냐,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었느냐, 병들은 사람을 돌아보았느냐, 갖가지의 모든 너의 물질을 어디에다가 심었는가를 주인이 와서 심은 사람에게는 너는 양이고 오른편에 영생할 것이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염소는 왼편에 서라. 너는 영원히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다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행위 관계없이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요? 성경을 무엇 때문에 기록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비유적인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의 얘기입니까? 주님은 비유로 말한 것은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을 행하는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위를 부정하면 아니 되지요. 믿기만 믿었다면은 지난날 1차 구원에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믿음 더하기를 행함을 해 줘야 야고보서 2장 22절에 온전한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과 행함을 같이 일을 할 때의 온전한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지 아니합니까? 성경을 놓치지 마세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오늘날 이 문장에 얼마나 정말 유심히 들여다보고 정말 이 문제를 위해서 깨우치기를 위해서 얼마나 이 성경을 보고 있는지 우리는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천국은 좁은 문이다. 구원은 좁은 문이다. 그런데 힘을 쓰라고 합니다. 자, 힘을 쓰라고 하는데 오늘날 그냥 믿기만 한다고요? 그냥 예수만 이름만 부르면 들어간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부족하게 해석하십니까? 오늘날 이 모든 그 진리를 바르게 회복해야 돼요. 구원관에 대한 바르게 회복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쓰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기를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왜 이 말씀에 귀가 눈이 곧에 집중되지 아니할까요? 오늘날 왜 예수를 그렇게 쉽게 믿으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집주인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주인이지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열면 닫은 후에, 천국 문을 열고 닫은 후에,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못 들어오게 주님이 천국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집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세상에나 충격적이네요. 천국의 주인된 주께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나 네 모른대. 나 네 모른대. 너 이름도 모를 뿐 아니라 네 얼굴도 모른대. 그러자 그들이 문전박대를 하니까 그때 밖에 서여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자 보십시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셨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오늘날 교회에 출입하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또 세상적인 음식도 먹고 육체의 양식도 먹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처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는 내용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길거리에서 주께서 가르치셨나이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3년 반 동안 길거리에서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말씀을 선생님으로 삼고 스승으로 삼고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과 길거리에 동행하면서 자 제자들이 막 이런 명이 따라다니면서 막 예수님이 온갖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말하였지만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세상에 모른대.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대. 그렇게 살았는데 모른대. 그런데 그 뒷문장을 보십시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행악하는 보세요. 그런데 행함을 무시하면 됩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오직 너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속 알맹이가 없고 쭉정이 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외식하는 자들은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지옥으로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 일을 갈리라.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였어요? 이 말씀이 누구더러 하는 말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에?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 부른다고 완전 빵이라고요? 나는 천국 간다고요? 세상에 온갖 즐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제멋대로 산데도 예수 이름 부르니까 천국에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1차 구원은 여러분의 허물을 다 덮어준 구원을 주었지만 2차 천국으로 가는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세계 민족은, 이스라엘의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을 지금 까고 있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세상 밖에 있는데 동서남북 세계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민족은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를 하는데 너희들은 밖에 쫓겨나게 될 것이다. 누구를?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비극적인 심판입니까? 이것을 보고서, 성경을 보고서 오늘날 구원론을 그냥 대수롭게 그냥 안일하게 안주하면서 예수 이름만 부르면 돼. 보세요. 마지막 절이 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가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이 나중돼 버리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나중돼 버립니다. 이방인들이 오늘날 먼저 돼버렸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오늘 본문과 같은 공간 복음이라서 이 마태복음 7장도 13절에서 14절을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은 크대요, 넓대요. 그리고 많이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국가고시를 치는 분들이 있죠. 국가고시, 그리고 입사시험, 그리고 이제 5일 구면은 수능시험을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스카이대학에 들어가는 것 정말 모두가 어렵다고 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뭐 국가고시가 됐든 입사시험을 치렀든 수능시험을 치러서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 기다려야 할 것이 뭡니까? 합격자 발표입니다. 합격자 발표하는 날에 자, 국가고시나 회사의 입사나 또한 수능시험에 또한 대학교에 이곳에 커트라인이 대단히 높고 좁습니다. 이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알잖아요. 그런데 그 합격자 발표에 나의 이름이 그 명단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우리는 1차 구원은 믿음으로 패스했습니다. 전부 지금 각 교회마다 있는 사람은 행위에 관계없이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1차 구원을 모두 다 그냥 은혜로 패스했습니다. 그렇지만은 2차 구원, 저 천국에 부활하여 영원한 영생하는 2차 구원은 우리 주님이 심판을 함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오는 합격자 명단을 발표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주님 다시 오실 날 나의 이름 불러주소서.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면 생각을 내보세요. 상상을 내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주여, 내가 당신과 함께 먹고 마셨고 길거리에서도 나를 가르쳐 주었으며 그때 얼마나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행하가는 자여, 불순종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와 같이 심판날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가 뭡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1차 구원은 믿음으로 패스했지만은 2차 구원을 얻으려면 아버지의 뜻은 믿음 더하기 행함을 하는 순종의 사람이 들어간단다.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에 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입니다. 귀신도 쫓아냈지 아니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지 아니합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분들인데 세상에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입니다. 주님이 심판날에 주여 주여 오늘날 그래서 예수 이름만 부르면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에? 주여 주여 불러봐야 소양이 없어요. 이 성경에 딱 심판의 기준을 말해놨는데 왜 이런 말씀을 안 가르치고 안 믿습니까? 왜 편리한 대로 예수를 믿게 만드십니까? 사역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바르게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불법한 사람, 우리는 내당초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출생하기도 전에 생명책에 기록했다고 시편 139편 9편 16절에도 기록했고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에레미야를 일컬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모태에 짓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고 네가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 나는 너를 성별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생명책에다가 나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왜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나? 출애굽기 왜 이름을 모른다고 하나? 지워버려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보십시오. 불순종하면 내가 내 책에서 너의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이것을 아셔야지요. 사울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 네가 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리라 이 말이 뭘까요? 그 순간 생명책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워버린 거예요. 이 불법이 뭐냐? 요한일서 3장 3절과 4절에 너희 예수가 깨끗하심과 같이 너희도 깨끗해야 한다. 깨끗해야 된다 하면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흰옷을 입게 되어지고 너의 이름을, 자, 약속합니다. 너의 이름을
세상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흰옷을, 거룩한 옷을, 신부의 옷을 입혀주고, 두 번째는 너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 자, 범죄하면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기는 사람은 너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 그리고 지우지 아니하면서 너의 이름을 예수께서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의 이름을 시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아버지 앞에서 불러주시고 천사들 앞에서 불러주신대요.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주님 다시 오실 날 내 이름을 불러주셔서 이 제목 속에 여러분 숨이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제목을 잊지 마시고 저 천국의 합격자 명단에 예수께서 오신 날, 너 모른대, 너 누군지 모른대, 너의 이름 모른대.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 아무개야 어서 오너라. 나와 함께 부활 승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자. 이 말씀은 모두 다 합격하여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